저는 성경에서 이 야곱을 보면은 참 한편으로는 애착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감사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야곱 참 이렇게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데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쓰시는구나 하면서 나도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의 이야기를 보고 있거든요. 이 32장의 전체 맥락 아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이 이제 돌아가는 길을 여정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그들을 보고 이 야곱은 그들을 만난 그 장소를 이제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인 마하나임이라고 그 장소를 명명합니다. 그 후에 야곱은 자신의 사자들을 보내서 정탐꾼 겸 사자로 해가지고 우리 형에게, 에서에게 소식을 알리죠. 돌아오고 있는 소식을 알립니다. 형이 그 소식을 듣고 정탐꾼들이, 사자들이 와서 형이 에서가 4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끌고 이제 야곱 당신에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매우 마음 어려워하고 이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의 9절부터 12절까지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무리를 두 대로 나뉘어서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건너지 않고 거기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어떤 사람, 야곱은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이제 하면서 축복을 구하죠. 그 사람이 마침내 씨름에서 이기지 못하고 야곱의 그 엉덩이, 둔부에 힘줄을 쳐가지고 야곱이 이제 절개됩니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그 지역을 이제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32장에 기록이 됩니다. 제가 왜 이 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특징이 있어요. 한 장에 굉장히 많은 이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마하나임, 또 브니엘, 이스라엘 이런 이름이 나오고 여러 사건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타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왜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저희가 좀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야곱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난 수없이 너를 만났고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꼼꼼히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게 바로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은 32장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서론 역할을 하거든요. 32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까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아멘. 야곱이 길을 가는데 저기다가 제가 가로로 히브리어 단어를 이렇게 음력을 해갖고 거기다 넣어놨습니다. 길을 가는데 할라크, 하나님의 사자 엘로힘 말라크, 그리고 만난지라 파가. 제가 이거 왜 적었냐면 원문으로 이 1절을 쭉 읽다 보면은 히브리인들이 쭉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딱 떠오르게 됩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2절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떠오르게 됩니다. 같이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32장 1절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 데가 할라크거든요. 하나님의 사자들 엘로힘 말라크가 그를 만났습니다. 파가라는 동사를 써요. 그리고 28장 훨씬 더 앞에 야곱이 처음에 그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는 그 장면에서 브엘세바로 가는데 할 때 할라크라고 한 단어를 쓰고, 또 한 곳 베델에 이르러 거긴 파가라고 하는 단어를 똑같이 또 씁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을 사닥다리로 오가는 하나님의 사자들 엘로힘 말라크를 거기서 봅니다. 그러니 창세기 28장의 베델 사건과 오늘 32장의 이 야복강을 건널 준비를 하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모두 할라크, 파가, 엘로힘 말라크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히브리어 문법 시간도 아니고 오늘 왜 이렇게 긴 설명을 하냐? 이유가 있겠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을 때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베델을 당연히 떠올렸겠죠. 하나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형네 집으로 가는데 이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리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싸워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붙이고 하나님의 군대, 원문을 보면은 마하나임이 두 개의 캠프라는 뜻이거든요. 두 무리의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앞서서 이렇게 일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야곱이 본 겁니다.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붙인 거죠. 성도님들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성도님들이 만약에 야곱이시라면은 지금 이런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 그 군대들을 만났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용기가 막 나고 힘이 나고 한번 이렇게 다시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용기와 결단,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3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두 개의 캠프, 이 여호와의 사자들을 만나고 나서도 두려워해서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사자들이 돌아와서 형이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옵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볼 때 그게 이 사람들이 이게 나를 잘 환영해 줄 목적으로 가드로 데리고 오는 건지 나를 싸우려고 데리고 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답답해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봅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하고, 또 11절도 볼까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두렵고 답답합니다. 두렵고 겁이 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올리고 있지요. 그렇게 경험하고도 말입니다. 1절, 2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우리도 한번 그렇게 그런 환상 같은 거 한번 보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그런데 전체 오늘 32장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1절, 2절의 이야기는 그냥 쓱 지나가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게 여겼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만 하죠. 우리가 읽을 때도 그래 만났구나 하고 다음 이야기 탁 넘어가잖아요. 야곱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그 군대를 만난 게 그냥 금방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왜 만난 거예요? 1절, 2절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나는 왜 얘한테 군대를 보낸 거지? 회의가 들고 그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두뇌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혜를 다 짜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놓고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놓고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아무리 좋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신앙적인 많은 경험이 있었어도 이렇게 주어진 상황,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은 전혀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이 있어도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정되지 않고 불안이 날수록 더더욱 깊어져 가면서 오늘 이 야곱이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렵고
답답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도 드리지 않으시나요? 오늘 이르기까지 내가 닥친 문제들에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연상이 안 됩니다. 응용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는 모습인 거죠. 오늘 1절 말씀을 곰곰이 다시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누가 야곱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원문을 봐도 사자들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게 아니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야곱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죠. 만나 주셨습니다. 20년 전 그가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갈 때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이 길에도 선제적으로 그가 먼저 대비해 주셔서 순리대로 너가 따라가면 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는 그 안정의 마음을 주시려고 이 두 그룹의 군대를 하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그게 감격돼서 마하나임이라고 해놓고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사람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 야곱처럼 잃어버리는 것이 주특기인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많은 은혜의 경험이 있고 말씀의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이 있는데 모두 다 스쳐 지나가 버린 과거 같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의 소유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야곱처럼 엄청나게 많이 자주 그리고 지금도 또 만나주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한 번은 집에서 아내와 싸운 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싸운 게 아니고 제가 혼난 거죠.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센스가 있고 안테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잘 파악을 하고 잘 섬기던데 집에서는 왜 이렇게 나와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다. 아니다. 그랬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문을 열고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스위치 같은 게 있나 봐요. 딱 꺼져요. 센서가 꺼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나도 좀 쉬어야지. 그리고 또 그런 저를 보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이야기들을 잘 들으려고 하거든요. 무슨 이야기든 제가 그런 거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듣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의 그 이면의 그 감정이라든지 또 영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들을 따라서 그때그때 또 제가 이렇게 사역들을 해나가는데 그런 것들 보면 참 제가 아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것들이 있나 봐요. 근데 집만 오면은 꺼지는 거죠, 그게.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성도님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도. 저랑은 반대죠. 교회 딱 들어오면 센서가 켜지는데, 딱 집만 가고 회사 출근하면 센서가 탁 꺼지는 거죠, 이제. 그러지는 않을까? 안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는 무명의 사람으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믿음 없는 야곱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렇게 무심히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처럼 무심히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나 내 옆에 있다. 나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네 앞에서 내가 일하고 있다. 계속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막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믿음 없음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계속 야곱에게 나타나서 몇 번이고 나타나 믿음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잃으면 또 보여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군대 장관이 되주셔갖고 앞에서 싸우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지금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이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얘야, 너 나 좀 기억해 주겠니? 나 좀 기억해 주겠니? 그렇게 구애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답답함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숨이 탁탁 막히고 나 이제 어떡하지? 혼자 그 짐을 지고 갈 때 뒤를 돌아보시고 옆을 둘러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처럼 하나님의 사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들아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앞에서 인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그냥 쓱쓱쓱 지나쳐가고 있는 거죠. 스위치 저 끄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좀 주변에 안테나를 좀 같이 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정에서, 성도님들은 가정과 직장에서. 그래서 분명히 성도님들을 찾아오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그분 안에서 다시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두 번째는 뭐냐면 너는 지금 너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자기 무리를 두 때로 나눠서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형이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살아남을 거다. 그리고 이것까지도 잃으면 나는 그냥 안 건넜으니까 여기서 도망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그 밤에 거기를 버티고 있죠. 그날 저녁 야곱은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씨름, 레슬링 아시죠? 그거를 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이 씨름 할 때 힘이 필요하잖아요. 육체적인 힘은 야곱에게 있어서 야곱의 인생을 특정 지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야곱이 처음에 태어날 때 야곱이라는 이름,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태어날 때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는 걸 보고 손을 쑥 내밀어 갖고 내가 먼저 할 만큼 힘으로 딱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또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거든요. 양치러 온 라헬. 양을 치워야 되니까 우물을 이렇게 물을 먹여야 되는데 우물이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힘으로 그 돌을 옮겼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호를 단신, 정말 자기 힘으로 자수성가해가지고 거부가 됐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은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장점이에요. 그렇게 힘이 있는데 일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살았고 일평생 그 힘으로 자수성가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힘이 자기를 구원하고 있나요? 못해요. 그 수많은 재산, 같이 있었던 식솔, 자기의 지혜, 수단 방법을 다 고려해서 대비까지 해놨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고 답답해서 이 요단강을 못 건너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오늘 야곱도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약속 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평안하게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세요 했으면 의심하지 말아야지. 왜 답답해하고 불안해하면서 거기서 지금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들여다보면은, 작게 들여다보면 내 삶의 이 부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22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여기에 워드 플레이가 나와요. 워드 플레이.
워드플레이가 뭐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렇게 형제같이 지내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칭찬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막 칭찬을 해가지고 제가 허물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아니, 립 서비스를 하려면 립을 좀 사주면서 얘기를 해야지. 갈비가 립이잖아요. 립 서비스 하려면 갈비 좀 사주면서. 예. 한 글자 다르잖아요. 이게 워드플레이거든요. 이런 워드플레이가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이 22절에 거기 보면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잖아요. 야곱의 발음은 뭘까요? 당연히 야곱이겠죠. 저는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발음을. 야곱인데 야복은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발음하냐면 야복이라고 발음을 해요. 예, 야복. 야곱이 야복에 있는 거예요. 야곱이 야복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복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비워지다, 이렇게 부어서 비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24절을 한번 직역해 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았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그는 남자와 씨름했다. 여기 남자는 일반 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홀로 남았대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남자와 지금 싸우고 있는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워드플레이에서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면은 야곱이 아무도 없는 거기에 남아서 지금 남자, 홀로 남아있는 남자인 자기 자신과 비워내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워내는 싸움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이미지를 생각해요. 지금은 이제 그런 장난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좀 그런 거 했습니다. 뭐냐면 애들이 막 태어났을 때 이제 막 아장아장 걷고 이제 그럴 때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을 거잖아요. 이렇게 그 계단이나 이런 데 난간 같은 데 아이를 딱 올려놓고 점프해 점프. 예, 점프해 점프. 그러면 이제 애들이 처음에 하나요? 안 하죠. 너를 어떻게 믿고 내 몸을 던지겠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근데 제가 해볼 때 한 요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하면 걔가 탁 점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얘가 이제 1m 거리여도 막 자기 몸을 날리고, 심지어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도 몸을 날려갖고 막 당황해서 막 받을 때도 있고,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저는 그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거 한 번도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몸을 던졌더니, 작게라도 도전해서 던졌더니 받아주네요. 받아주는 걸 보고 하나님은 항상 받아주시네 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 나가는 거죠. 처음에는 우물쭈물 하다가도 나중에는 알죠. 이 사람은 내 아빠라서 날 절대 포기하지 않아. 사람 바뀌면 안 하죠. 그래서 사람 바뀌면 애들이 안 합니다. 이게 관계를 신뢰로 가져가는 법인 거죠. 이 관계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께 관계의 신뢰를 두고 있어서 모든 상황에서도 그를 의지하고, 또 상태나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을 극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 경험적으로 아빠에게 자기 몸을 던지듯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내 삶에 주시는 특별한 경험들이 쌓여져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되는 거죠.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이 없는 야곱에게 특별한 두 가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사람이 싸우면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무르나 마나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근데 오늘 의외의 결과가 본문에 등장하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도 이겼고 사람과 싸워서도 이겼어. 그러니 이스라엘의 뜻을 요약하면 너는 승리자야.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름인 분이엘을 볼까요? 야곱은 자신과 싸우고 하나님의 싸웠던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왜? 30절 말씀도 세 번역으로 볼까요?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선명한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했죠. 야곱아, 너는 하나님과도 싸워서도 이겼고 사람들과도 싸워서 이겨. 그리고 너는 더 심하게는 하나님과 만났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야곱에게 주시기를 원하였어요. 또 다른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다리를 저는 겁니다. 다리를 저는 거. 이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이 대퇴골에 있는 힘줄을 쳐가지고 그래서 겨우 탈출하게 되죠. 야곱은 그 이후부터 절개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절 때마다 뭘 생각하겠어요? 아직 죄송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어르신들 중에 날씨가 궂으면은 아유 삭신이 쑤시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몸에다가 자기의 추억을 새긴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절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지. 내가 이렇게 불편한 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지. 이름도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님. 부를 때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잊을 수가 있습니까?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한데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내랑 얘기할 때 가끔씩 신혼 초에 아내가 저한테 하던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는 장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당신은 이런 장점도 가지고 저런 장점도 가지고 이런 장점도 있어. 그럴 때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당신은 내 남편이어서 좋게 봐줘서 그런 거지. 객관적이지가 않아. 제가 난 사람 많이 만난다. 사람 많이 만난다. 당신은 그 장점이 분명히 있어. 아니야. 당신은 객관적이지 않아.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니라고. 짜증을 팍 내거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요 이렇지도 못해요. 믿음도 없어요. 봉사도 잘 못해요. 헌금도 잘 못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요. 그러면서 자꾸 영적인 자존감이 다운이 돼가지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굴로 파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굴에 빠져있는 야곱에게 들어가셔가지고 자꾸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굴에 들어있는 이 야곱을.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싸워서도 이긴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을 만나고도 죽지 않았어. 내가 그 앞에 엄청난 걸 많이 보이셨는데 다 까먹은 그 야곱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의 몸에다가 하나님이 약속을 세워주셔서 너 그걸 기억해. 너는 야곱이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야곱이 아니야. 너는 내 안에 있는 야곱이야 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그 자존감을 지금 올려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성도님들의 믿음의 싸움을 보면요, 이런 경우 제가 볼 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엄밀히 말해서 지금 보십시오.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곱아, 나 봐, 전능한 하나님이지? 나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야곱아, 너는 나와 싸워서도 이겼다. 야곱아,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 너는 이런 존재다. 너는 이런 존재다. 이런 존재다. 너에 대해서 좀 믿어라. 너에 대해서 좀 믿어라. 왜 우리는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나의 이 갈등을 자꾸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이 지금 창세기를 보잖아요. 몇백 년이 지난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여호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내가 누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네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알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 영적인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 아니니? 너 너무 스스로를 저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인 야곱, 하나님의 소유인 성도님들이십니다. 스스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다. 네가 네 스스로를 정말 알아 깨달았으면 좋겠다. 오늘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외치시고 계신 거죠. 여성 사역자인 린다 딜로우라는 분이 일상이라는 예배라는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걸 고민하고 있는 이 사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모두 신앙과 불신앙이 뒤섞인 존재들이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끝내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약속된 아기,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아기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는 게 사라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나로서는 그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여인들이기를, 그분의 시간표에 순복할 수 있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말이다.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이 야복강에서의 씨름은 야곱만의 씨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씨름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이 야곱이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서, 자기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쉽게 잊는 야곱에게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 당신에 대한 경험을 끊임없이 채워줘서 그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을 비워내고,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을 비워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야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씨름이 바로 이 야복강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있는 최정권 안에 있는 최정권을 어떻게 비워내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많은 말씀과 그리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람 같은 사람들, 사자 같은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님들의 삶에 채우셔서 성도님들을 하나님 안에서의 최정권, 하나님 안에서의 홍길동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이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갈 때 특별히 지친 삶 속에서 낙담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갖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나를 만들어 가시는, 오늘도 씨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찾아서 한 주간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시는, 용기를 얻어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